자, 오늘 말씀은 넘어지고 흩어지고 상처 입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만 하더라도 목이 하나도 안 나가지고요. 어떻게 오늘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오늘 설교는 혹시나 제가 말이 하나도 안 나올 것을 가정해서 자막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목소리가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잘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밑에 자막을 실어놨으니까 자막을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그 자막을 통해서도 주의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좀 듣기가 거북하시더라도 이 말씀 속에서 저희 목소리가 아니라 말씀 속에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밑에 자막을 띄워놨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제가 오늘 그냥 어, 설교 본문을 그대로 그냥 읽는 것으로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할렐루야 시를 봤습니다. 오늘도 할렐루야 시를 보려고 합니다. 시편 146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래서 보통 대결말 할렐루야 시라고 합니다. 오늘 보면은 시편 147편도 다 읽지는 않았지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1절 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자랑합시다. 시인이 감탄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찬양을 하는 겁니까? 찬양하는 게 선하기 때문입니다. 찬양하는 게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말 번역에서는 그게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의 상황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이런 찬양을 부르는 게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닌 거죠. 2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실 히브리어는 시제 개념이 없고 완료와 미완료의 개념만 있는데요. 영어식으로 시제 형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세우신다. 시제가 뭘까요? built up.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따지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현재형이나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한 게 아닌 겁니다. 여전히 세우시고 계신 겁니다. 이미 여호와께서 다 세우신 사람한테 찬양합시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쉽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걸 찬양하자, 노래하자, 그걸 찬양하는 게 아름답고 선한 거다. 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과거형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따지면 비완료 분사형입니다. 영어로 따지면 현재형 아니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미래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여호와께서는 무너진 예루살렘을 세우고 있는 중이라는 뜻이죠. 자, 오늘은 일단 신약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은 신약 시대의 교회나 성도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나 성도는 아직 완성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마땅하다 선포하는 겁니다. 나머지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흩어진 교회를 다 모으시는 일들이 아직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길 잃은 어린 양들이 다 돌아온 게 아닙니다. 갈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을 모으는 것도 히브리어로는 미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완료된 게 아닙니다. 자, 우리도 여전히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길이 어딘지 몰라서 그 길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미완료와 결합된 분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상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상한 마음을 고치신다는 겁니다. 언제 고치신다는 겁니까? 어제요. 그리고 오늘이요. 그리고 내일이요. 한마디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세우고 모으고 고치시는 일들을 계속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히브리어의 시제를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길을 찾았다고 말하면서 다시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다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 거야 말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넘어지고 흩어지고 상처입은 자들에게 주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넘어진 우리들을 포기하십니까? 헤매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상처 입은 자들을 한심스럽게 보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히 주님은 넘어진 자들을 세우시고 계십니다. 흩어진 자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고 계십니다. 과거에도 고치셨고, 오늘도 고치시고, 내일도 고치실 겁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 일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넘어지고 흩어지고 상처받은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이라도 여전히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잠깐 딴 곳으로 시선을 돌리는 그 순간에 갑자기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담대했던 마음이 용기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탄의 정죄 때문에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를 위해서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 찬양은 선합니다. 그 찬양은 아름답습니다. 그 찬양은 마땅합니다. 우리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정도로 넘어졌는데, 이 정도로 흩어졌는데, 이 정도로 상처를 입었는데,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상처투성이인 나를 오늘도 고치고 계시는구나. 오늘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위해서 모시고 고치시고 세우시는구나.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찬양은 선한 겁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십시오. 갑자기 별들이 나옵니다. 앞부분에는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신이 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별들이 나옵니다. 논리의 벽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4절에 별들이 등장한 이유가 두 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편 147편을 언제 지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 이후에 지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바벨론의 습관이 남아있을 겁니다. 바벨론에서 가장 발전한 학문이 뭐였을까요? 바로 천문학입니다. 비조 세계를 연구하는 학문 중에 제일 스케일이 크죠. 천문학 공부도 참 재밌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학문이 종교적인 영역과 결합하게 되면요. 바로 점성술이 되게 됩니다. 바벨론은 점성술이 발달한 제국이었습니다.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거죠. 별을 보고 나라의 운명을 예언했던 겁니다. 별을 보고 개인의 생사화복을 점친 겁니다. 자, 시인이 왜 별을 등장시킨 겁니까? 별과 같은 빛의 세계는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찬양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겁니다. 아니, 별을 믿어?
그렇게 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비웃을 일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 위에 경배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오늘날의 점성술입니다. 돈이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우리는 돈을 믿고 돈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들을 갈보게 되겠죠. 그럼 돈이 여러분의 점성술입니다. 학벌과 명예가 여러분의 상처를 고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그 학벌과 명예가 여러분들의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학벌과 명예로 사람들을 차별하게 되겠죠. 그런 학벌과 명예가 여러분들의 별이 됩니다. 하지만 별들이 뭡니까? 피조물입니다. 우리에게 연구하고 관리하라고 맡기신 피조세계입니다. 천문학이나 돈이나 명예는 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은사입니다. 가진 사람도 있고 못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창조주가 아닙니다. 신이 아닙니다. 우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것들은 주님이 지으신 겁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의 상처를 별들에게 맡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돈과 명예와 권력에게 그 아픔들을 맡기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일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인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같이 초라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주님은 별 관심이 없을 거야. 어제 킹 오브 킹스를 보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건데요. 부정한 관계 때문에 잡혀온 여인이 있었죠. 율법에 따르면 돌로 죽여도 되는 중죄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 같은 건 예수란 이분이 거들떠보지도 않을 거야. 내 인생은 이걸로 끝났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그 여인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주님이 무슨 관심이 있을까?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는 이 연약한 인생에게 주님이 무슨 관심이 있을까? 주님은 나를 떠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셀 수도 없는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 별들을 만들어 놓고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별들의 숫자를 다 세고 계십니다. 게다가 그 별들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우리가 필요해서 뭐 수금지, 화목토, 천여 명 정도를 알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별들의 숫자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별들의 이름도 부르십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그 별들이 다 예쁘기만 하겠습니까? 시커먼 별, 소멸되기 일보 직전인 별, 못생긴 별, 별의별 별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넘어진 별, 흩어진 별, 상처투성이의 별, 별의별 별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 모든 별들의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그 모든 별들을 귀히 보시는 겁니다. 별들도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왜 갑자기 음, 십자가로 우리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갑자기 연약한 사람을 얘기하다가 별들이 등장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귀히 보시고 계신지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나는 별들의 이름도 다 지었단다. 너는 나의 형상으로 지었단다. 나는 넘어진 너의 이름을 알고 있단다. 나는 방황하는 너의 이름을 부르고 있단다. 나는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너의 상한 마음을 고치고 그 상처를 싸매고 있단다. 그걸 믿고
내게로 오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초대의 마지막에 뭐가 있을까요? 구약 시편의 기자는 정확하게 몰랐겠죠. 하지만 복음의 소식을 들은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초대의 끝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빈 무덤이 서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난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그 죄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별들을 내려놓고 오히려 그 별들이 인도한 창조주 주님의 마구간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별들과 같은 인생, 우상들에게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붙잡으시는 인생으로 전환됩니다. 그 믿음의 씨앗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1절을 보면 할렐루야 찬양하라는 내용이 나오죠. 넘어지고 흩어지고 상처받더라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을 주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신다. 그러므로 찬양은 선하고 아름답다. 자, 그렇게 설명하면서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시 7절에서는 찬양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6절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 등장합니다. 7절에서는 왜 찬양을 하라고 하고 있을까요? 아마 비준비하시니라는 가스펠송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가스펠송의 내용이 8절에 나옵니다. 8절을 읽어볼까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이 8절의 내용으로 비 준비하시니 그 가스펠송의 제목을 정한 겁니다. 그런데 비를 준비하셨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도대체 비를 준비하셨다는 말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시편 장르가 시다 보니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을 보면 비가 오기 전에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약 그런 구절에 주목한다면 어떨까요? 때론 하늘이 깜깜할 때가 있다. 하지만 그건 비를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다. 때로 구름이 하늘을 가득 채우더라도 실망하지 말자.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시니까요. 아주 틀린 해석이 아닌 거면 자기의 상황에 따라 그렇게 보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봤습니다. 왜 비를 준비하십니까? 8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산에 풀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비를 준비하신 거죠. 그런데 또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는 이유는요? 9절에 나오죠. 들짐승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필이면 들짐승일까요? 왜 하필이면 우는 까마귀 새끼일까요? 우선 까마귀 새끼를 생각해 봅시다. 진짜 어린 새끼 까마귀는 깃털이 별로 없습니다. 날지도 못합니다. 울음소리는 또 어떻습니까? 투박합니다. 섬세하지 않습니다. 시끄러울 정도로 거칠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애처롭습니다. 불쌍합니다. 왜 하필 우는 까마귀 새끼일까요? 주님은 사람들만 돌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자연세계도 돌보십니다. 그런데 웅장하고 멋있어 보이는 세계 자연유산만 돌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 자연세계에서도 가장 연약한 새끼 까마귀까지 돌보십니다. 바로 그 새끼 까마귀를 돌보시기 위해서 주님은 피를 준비하십니다. 사람들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피조세계 짐승들을 위해서도 주신 겁니다. 주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님은 애처로운 짐승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 분이 하물며 연약한 우리들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 봅시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실 우리 인생이 염려투성이 아닙니까? 이게 없어서 걱정, 저게 없어서 불만 아닙니까? 왜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새끼 까마귀는 그래도 동물이죠. 주님은 식물도 돌보십니다. 내일 사라지는 들풀도 주님께서 돌보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말로만 사랑한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믿는 자는 누구나 주님과 함께 생명을 얻게 됩니다. 때로는 버거운 인생 속에서 여전히 넘어지고 흩어지고 상처입을 때가 있지만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지금도 바로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세우시고 모으시고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의 죄악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새끼 까마귀처럼 투박하게 거칠 요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새끼 까마귀처럼 그냥 우니까 아이고 시끄럽네. 그냥 도와줘야겠다. 그렇게 도우시는 게 아닙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이 주님을 인정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즐거워하십니다. 행복해 하십니다. 갓난아이가 우유를 달라고 옵니다. 시끄럽죠? 투박하죠? 그때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아, 시끄러워 죽겠네. 에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유를 줍니까? 물론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곤하긴 하죠. 하지만 아이의 울음소리는 동시에 엄마의 기쁨입니다. 아빠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피곤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오십시오. 그리고 우는 자들에게 비를 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게 주님의 기쁨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강하다고 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리고 울부짖을 때 주님은 그 사람을 함께 안고 함께 울고 함께 그 사람과 걸어가십니다. 바로 그게 생명입니다. 바로 그게 영생입니다. 인생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힘듭니다. 버겁습니다. 전쟁에서 필요한 건 뭘까요? 고대의 전쟁에서는 얼마나 튼튼한 말을 갖고 있냐. 그게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다리, 그러니까 군인들의 다리가 얼마나 튼튼하냐. 그게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자기 말의 힘만 믿고 인생이란 전쟁에 참여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 다리의 강함을 믿고 인생이란 전쟁에 참여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리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도 힘겹고 버거울 때가 있을 겁니다.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더라도 넘어지고 흩어지고 상처를 입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가장 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간구합시다. 그리고 우는 새끼 까마귀처럼 주님 앞에서 함께 옵시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피를 준비하시며 다시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그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비준비하시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넘어지고 터지고 상처를 입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도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십니다. 별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는 것처럼 가장 연약한 우리 이름을 오늘도 부르십니다. 새끼 까마귀를 먹이시기 위해서 오늘도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십니다.
심지어 우리들에게는 십자가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인생의 전쟁에서 말의 힘과 용사의 다리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경외하며 주의 헷세대를 바라보게 하소서.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서로 고민합니다. 믿음을 고백한 이후에도 우리는 넘어지고 흩어지고 상처 입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도 넘어진 우리들을 세우시고 흩어진 우리들을 모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섬기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그 사랑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 본받아서 약한 애들과 비조세기를 섬깁시다. 아멘. 금주의 말씀은 시편 147편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오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